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마지막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함께 반갑게 서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권면하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만납시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가 함께 선포한 말처럼 우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주님께서 나의 삶에 소망이 되시는가? 진정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나의 소망이 얼마나 하나님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분이시며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우리 더세움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소망은 내가 정말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 어쩌면 그것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고 또 어쩌면 그것은 내가 그토록 원하는 나의 삶의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주시는 소망을 이 시간 풍성하게 채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이라는 것, 그것이 어떠한 종류이든지 간에 그 소망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소망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도 참아내고 힘든 고난이 올 때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마음에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내가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얻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소망은 우리들의 삶을 이끄는 힘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다시 한번 불타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은 마음이 곤고하고 정말 걱정과 염려가 많은 사람, 또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신에게 있는 그런 영적인 갈등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도리어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괴로워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또 죄의 법이 함께 있어서 늘 다투고 갈등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그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모습, 즉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때로는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세상의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악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때로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들의 속마음과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말씀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과연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소망이 있는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망은 구원의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망은 세상에 주는 소망과는 다른 소망입니다. 세상에서 최우선으로 여기는 소망은 어떤 것이죠? 아마 대부분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부족하지 않을 그런 물질과 부요와 또 풍요,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것이 다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추구하는 그 권력과 명예, 또 물질의 풍요함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었을 때, 혹은 내가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켰을 때는 그것이, 그 소망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될 수 있고 또 악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소망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하늘에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그 희생으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사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이 영원한 소망을, 구원의 소망을 비웃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솝 우화 중에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메뚜기와 하루살이가 함께 놀았는데요. 함께 놀다가 헤어질 때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제 그만 놀고 내일 만나서 다시 놀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루살이는 내일이 뭔데? 그렇게 묻습니다. 날이 캄캄해지고 다시 해가 뜨고 밝은 날이 오면 그게 바로 내일이야 하고 메뚜기가 설명을 해주었지만, 하루살이는 고개를 저으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메뚜기가 이번에는 개구리와 함께 놀게 됐어요. 재밌게 놀고 나서 개구리가 헤어질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 그만 놀고 날씨가 추워졌으니까 내년에 날이 따뜻해지면 다시 만나서 놀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메뚜기는 개구리에게 내년이 뭔데?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점점점 추워지는 겨울이 지나고 다시 따뜻한 봄이 오면 그게 바로 내년이야 하고 설명해 줬지만 메뚜기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검색해 봤는데요. 개구리의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한번 맞춰보실까요? 정리자면 개구리 수명 몇 년 될 것 같아요? 3년? 이전에 몇 년 될 것 같아요? 자, 선물은 준비 못했는데. 에어컨 잠깐 끌까요? 날씨가 좀 추워서. 대충 대략적으로 5년. 우리 영락 형제, 개구리 수명
예상 1년 6개월. 구체적으로 10년 이상 산다 그래요. 저도 놀랐습니다. 청개구리 경우에 10년 이상 살고 그 다음에 그냥 보통 개구리는 한 10년 정도, 청개구리는 15년, 두꺼비는 20년 이상 산다 그래요. 생각보다 오래 삽니다. 하여튼간 이 사람이 죽은 뒤에 심판과 영원한 그 삶이 있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영생이 뭔데, 지옥이 뭔데 그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의 가장 위대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결코 이 땅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그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마음에 깨닫고 그 하나님 나라를,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소망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정말 소중하고 귀중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을 더욱더 소중하게 살아갑니다.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을 더 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가지고 있고 그 나라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나라, 그 구원의 소망, 그 엄청난 선물을 내가 받았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원을 내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준비해 주셨음을 믿고 그 구원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더세움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도우심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위로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위로하겠습니다. 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마음속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함께 읽은 저 26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그 말씀 속에서 그 연약함, 그 약함이라는 것은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했듯이 그의 마음에 있는 내적인 갈등이었어요. 여러분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택하신 사람입니다.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신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나타내시고 아픈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또 바울을 통해서 그 소아시아 지역의 많은 교회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자신도 어찌 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과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믿음이 연약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어디를 가든지 늘 유대인들의 적대와 위협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많은 외로움들, 많은 갈등들, 늘 자신을 괴롭혔던 그 간질병,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연약함들이 그를 어렵게 했어요. 바울은 여러분 슈퍼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도덕적으로도 흠이 많고 능력도 없고 유능하지도 않고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은 정말 강하고 유능하고 도덕적으로 완전히 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광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게 하는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더세움 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부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며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이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몰라줘도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내 마음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정말 내 입에서 한마디도 기도와 찬송이 나오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며 나와 함께 하심이 나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마지막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과 그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 또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세 가지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분께서 나를 그의 뜻대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를 사랑하시고 그의 뜻대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앞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올 수도 있고 정말 고통이 올 수도 있고 마음과 몸에 연약함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그의 뜻대로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거두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희망의 신학자라고 불렸던 위르겐 몰트만은 소망이 없는 삶은 더 이상 삶이 아니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또 정신분석학자 빅터 플랭크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서 그의 그 나치 수용소 경험을 말하면서 사람은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희망으로 살아가고 사람은 기다림으로 살아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를 살리는 힘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우리의 마음에 품으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에 구원의 소망이 풍성히 넘치기를 소망하며,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소망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의 뜻으로 부르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복음의 열매를 거두실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심고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1, 2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내 거룩하여 주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건지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그냥 끝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의 중보하심과 그 도우심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소망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부르심을 저희들이 깨달아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빛과 진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이 시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내가 기도할 수 없을 그때라도 나를 위해 중보하심을 믿으며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더 세운 모든 가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일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맺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열매가, 또 선교의 열매가, 하나님 예배 회복의 열매가, 하나님 가족 구원의 열매들이, 치료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